영을 모신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지요. 그 동포들은 두 종류입니다. 북한을 지지하는 쪽과 남한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한을 지지하는 쪽을 조총련계라고 말합니다. 남한을 지지하는 쪽을 민단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80년대까지는 남한에서도 일본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조총련계 동포를 만나면 안 된다고 금지했습니다. 같은 일본 안에 살면서 북한을 지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냐, 남한을 지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갈라진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같은 세상에 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느냐, 여기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나누는 여러 기준이 있죠. 민족을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언어를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못 사는 나라, 후진국 또는 중진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또 82억의 인구 가운데도 색깔을 따라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으로 나눕니다. 성경은 어떻게 사람을 나눌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9절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이런저런 모든 걸 꾸며대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같은 모양의 두 개의 작은 상자를 들고 와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여러분 이 상자 안에는 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상자지요? 무슨 상자입니까? 금 상자입니다. 또 한 상자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이 안에는 끔찍한 더러운 썩은 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상자죠? 썩은 뱀 상자입니다.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시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존귀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 역시 존귀한 자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마음에 담고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면 쓰레기처럼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모시고 삽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중국 고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 호랑이가 산중에 여우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배고픈 참에 잘 됐다 생각하고 그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덮쳤습니다. 여우는 이 궁지를 모면해보려고 깨를 냈습니다. 덮치는 호랑이를 향하여 호랑이 아저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를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산중의 제왕입니다. 호랑이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여호가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 뒤를 따라와 보세요. 호랑이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여호 뒤를 신중하게 산중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산중의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을 나갑니다. 여호가 보세요. 내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 내게 손대지 마세요. 호랑이는 여호의 말에 속아서 여호를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산중에 모든 짐승들이 여호 보고 도망갔겠습니까? 호랑이 보고 도망갔겠습니까? 호랑이 보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에게 속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모시고 삽니다. 그러기에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대단히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대적자들이 내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개망나니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어느 날 무당이 구슬하는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무당이 구슬하다 말고 신기가 오지 않는다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냐고.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당이 구슬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신기가 오지 않습니다. 여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냐고. 타락한 장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실상 과거에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타락해서 개망나니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때 타락한 장로는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개망나니 짓을 하고 다녔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구나. 그걸 깨닫고 정신 차리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실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구를 모시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마귀는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쩔쩔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거룩한 영, 성령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내노이 공부하고 있죠.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두 개의 빗물방울이 나란히 매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빗물방울이 자신은 너무 적고 미미하고 초라하게 아주 실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빗방울은 소망이 넘쳐서 말했습니다. 나는 방대한 대학의 일부분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삶으로 엄청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성령과 하나가 된 영원한 대학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난 영원한 생명의 일부분이란 말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영을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지개벽할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더 대단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성령이 있다고. 아멘. 그러게 남과 다르다고. 세상이 가진 것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소위 말하는 흙수저라도
꿀릴 거 없어요. 예수의 영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남자 가수 팻 분이라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어느 날 힐튼 호텔 나이트클럽에 초대받아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호텔의 주인인 힐튼의 방에 잠을 자고 힐튼의 개인 요리사가 솜씨를 다해서 마련한 음식까지 들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팻분은 힐튼의 방에 걸려있는 힐튼의 초상을 바라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힐튼의 방에 자고 힐튼이 마련해 준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정작 힐튼을 만나본 일은 한 번도 없지 않는가. 그랬구나.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 그러나 난 아직도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했구나. 나는 대통령이 누구고 그의 분이 누군지 알듯이 그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구나. 후에 팻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그리스도인의 긍지와 자부심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엄청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히 신분이 세탁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나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모시면 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나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내 몸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마땅히 성경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내 육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은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면 내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부흥사 토레 목사는 말하기를 1톤의 성경 주석보다는 1g의 신앙 체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나의 육은 죄에 대해서 죽고 나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이 진짜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내 영이 살아나야 돼. 요한 웨슬레는 1741년 7월 5일 대학생을 위한 연합집회에서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할은 기독교인데 일화를 남겨두고 있다고. 자기 자신도 Almost Christian이었습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출생해서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고 철저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에 설교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대서양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폭풍을 속았어. 좀도 두려우지 않고 찬양을 보고 거룩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임에 참여했다가 참된 기도가 터져나오고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올모트 크리스찬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진짜 성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정말로 예수를 깊이 만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신학자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저녁 방에 홀로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습관대로 엎드려 잠시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강한 죄책감이 사로잡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거짓되고 형식적인 신앙의 두루마리를 실오르기 하나까지 찢어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내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날 그래야 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자신의 죄 문제를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러간지도 모릅니다. 밤중까지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용서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눈물이 비어도 됐습니다. 그날 비로소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지만 그날 처음으로 회개하고 진짜 죄사함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입술의 종교와 이성의 종교와 감정의 종교가 아닌 영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새 출발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새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은 죽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자기도 알아요. 곁에 지켜본 사람도 압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교회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명시에 사로잡혀서 성직을 버리고 정계로 나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야심적인 활동을 펼쳐갔습니다. 본심은 아니었지만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그걸 바라보면서 중심으로 충고해 줍니다. 대하기도 하고 건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물리치고 사회적 명성과 정치적 권력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보겠다고 세상을 나갔다가 결국에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만취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자 3살 난 귀여운 딸아이가 쪼르르 따라오더니 말합니다. 아빠, 저 글 읽을 줄 알아요. 그래, 한번 읽어봐. 딸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그만 성경책 펴들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박또박 읽고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비오듯 흐릅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딸을 물리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이나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이 처지에 있지만은 진정 주를 사랑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작은 딸아이의 그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윤리적인 교육을 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와서 나의 참모습을 비추어 주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이 죄인이 필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중세하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성령으로 진짜 용기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육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잖아. 화가 문이 대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표고하다가 조서가 그만 실수해서 작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훼손했습니다. 이제 조서를 책망하는 길과 조서를 위로하는 길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책망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위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크리스찬 화가는 어려운 길을 택해 조서를 위로하고 파손된 부분을 다시 그렸습니다. 처음 그림보다 월등히 좋은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기쁨이 몇 날 며칠 가슴에 파도치는 것이었습니다. 찢어지는 그림 앞에서 악마의 부침을 뿌리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로 선택한 대가였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마음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순종하면 내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저는 대형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꾸 기도시켜요. 어제 토요일 또 4번 와서 기도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또 4시에 일어났어요. 정리하고 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오랜만에 이 주에 산보를 갔어요. 늘 제자 훈련하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데 참 새벽에 산보하니까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 주위를 쭉 우리 교회 땅을 다 돌려보면서 또 화단을 가꾸는 것을 보면서 참 수고 많구나. 그런데 보니까 피드셋 땅은 안 갖고 왔어. 버려진 땅이야. 차이가 나더라. 감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기. 이때를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로 자발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원고 하나도 없이 2시간 할 수도 있고 10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잘 모르겠지만 한 50분 가까이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는 이야기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수천 년 된 거대한 세카이아 나무들이 거목들이 있습니다. 가끔 산불이 나거나 벼락을 맞아 속이 완전히 까맣게 타버린 채 텅 빈 나무들이 발견됩니다. 겉보기는 영락없이 죽은 나무 같습니다.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속이 새까맣게 탄 나무 꼭대기에 파릇파릇한 새잎이 돋아나서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남아 안에는 생명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이 성령의 DNA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도 뚫고 나갑니다. 이겨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제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간증합니다. 목요일 극동방송에서 좋은 아침 복덕방이 아니고 북덕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아는 강수미 PD가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해달라고. 그건 너무 쉬운 일이니까 제가 오정희 목사님 언제 놓은 책 표지를 찍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야. 직접 내보고 그 책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 질문이 왔어요. 언제 할 거냐고. 답을 안 해야 되는데 코가 끼졌어요. 네가 바쁘다고 한 달 이상 미뤘어요. 또다시 연락이 와서 다시 5가지 질문을 정리하고, 내가 감동이 돼야 또 감동 있게 책을 전할 수 있지. 그래서 수요일 날 온전한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조금 뒤에 남았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좀 더 일찍 일어나요. 다시 내가 정리한 것을, 원고를 다시 정리했어요. 카톡을 보냈습니다. 혹시 싶어서 카톡을 보냈는데, 대구 국동방송국에 7시 30분까지 가면 되지요. 그러면서 혹시 대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곧장 왔어요.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5시 52분, 4시 52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대전 대흥침례교회 목사님과 지금까지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큰 실수를. 목사님, 제가 날 밝으면 전화 올리겠습니다. 대구 대흥교회를 자기는 대전 대흥침례교회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카톡은 대흥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뭐 기다릴 거 있어요? 곧장 전화했지요. 나는 한시름 나왔는데 피디님 어쩌지요? 물론 그분은 뭐 베테랑이니까 알아서 잘 처리했겠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7시 반이 됐어요. 카톡 안 보내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갔겠어요? 대전 갔겠어요? 대구 국동방송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7시 반에 정말 눈 빠지게 기다릴 거예요. 보세요. 이 실수를 누가 막았어요? 성령님 막으세요. 내가 그렇게 카톡 보낼 마음에서 보냈어. 그래서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울림과 감동이 왔어요. 성령님이 나를 좋아하시구나. 하나하나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거 내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알기에 오늘 다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새 영을 주겠다고. 새 영을 주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겠다고. 새 마음이죠. 그러면 새 생활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율례를 행하고 그를 지켜 행한다고. 그러면 새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깊은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이 오면 그래서 영을 모시면 죽을 몸도 살리게 됩니다. 11절 컨트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영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죽을 몸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육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 육체를 아울러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게 되면 내 육은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내 육을 부활시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올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때 우리의 죽은 육체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과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육체도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할 걸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성령은 장차 우리의 썩어질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얼마나 또 감동이 되는지. 내가 예수의 영을 모시면 내 육체도 아울러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보스턴 교회에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코넬 신학대학원은 시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셀 코넬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세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에 후퇴하면서 지휘관이 그만 지도를 버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코넬 대령은 링이라는 소년을 시켜서 그 칼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 소년은 목숨 걸고 적진 깊이 들어가 칼을 갖고 오기는 했지만 그만 총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천막에 들어와서 칼을 받치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코넬 대령은 무신론자이고 해주의자였습니다. 그 소년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 주여, 이 어린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소년이 찾은 하나님을 내가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결국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들어서 세운 학교가 골든 코넬 신학교, 아울러 템플 유니버시티를 세워서 수많은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그 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코넬이 변화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 마당의 나뭇가지에 초라하고 딱딱한 애벌레 꽃이 번데기가 매달려 있습니다. 겉보기는 거칠고 생명이 없어 보이며 마치 죽은 것처럼 고요합니다. 지나가는 개미가 그 고치를 보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 끝났구나. 움직이도 못하고 곧 썩어져 없어지겠네. 하지만 고치 안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비가 될 DNA 설계도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땅에 기어다니는 애벌레의 흔적만 보이고 죽은 듯이 멈춰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 DNA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때가 찬 봄날 고치가 갈라지더니 그 안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날아오릅니다. 먼저 하늘로 날아간 아름다운 나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겉보기에는 죽음 앞에 우리 인간은 무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 영을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DNA가 이 영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안에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DNA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저는 찬란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가을철 정원사는 마당 구석에 흙을 파고 갈색 빛에 마르고 볼품없는 식물 국은 알뿌리를 심습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생명력이 다해버린 겉껍질 같고 아무리 봐도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겨울이 오면 그 위로 차가운 눈이 쌓이고 땅은 꽁꽁 얼어붙어 구근은 마치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봄이 오고 하늘에서 따뜻한 봄비가 대들적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봄비가 흙 속으로 스며들어 구근을 적시는 순간 죽은 줄 알았던 구근 속에 생명의 세포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흙을 뚫고 푸른 싹이 돋아나고 마침내 정가득 아름다운 튤립
꽃이 피어납니다. 매년마다 봄마다 우리 드림센터 앞에 튤립이 그렇게 피어납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은 자주 피, 생수로 비유하죠. 우리 육체는 나이가 들고 쇠하여 결국 마른 구근처럼 흙 속에 묻히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것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신 나의 영은 신령한 봄비가 예비되어 있고 그날이 온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성령의 권능이 온 땅을 덮을 때 흙 속에 묻혀있던 우리 육체는 마른 구근이 꽃으로 피어났듯이 예수 부활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의 형상을 입고 찬란하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참 저는 묵상 많이 했습니다. 아들 하나님 나라 가고 난 후에 정말 천국에 대해서 묵상 많이 했어요. 정말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내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들 생각하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프지. 열심히 공부했어. 죽으라고 정말 공부하고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전문의 따고 직장생활 얼마 하지도 못하고 코로나로 항마하게 하나님 나라 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면 정말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삽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특별히 어머니로서는 더 내보다 절절한 마음이 들 건데 어떻게 이겨내요? 딴 거 없어요.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천국 갔다는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 영화롭게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학교 가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그 세상에 진정한 소망은 없어요. 사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명 감당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 죽을 몸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의 인도함 받고 신바람 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세요. 내 영을 살려주세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영이 살아났어요. 부활의 때 내 육체도 살게 될 줄 압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 가슴에 삼고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모심으로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재림의 날에 내 육체도 아울러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주님, 성령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죽은 영을 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시들어 빠진 내 영을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참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진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